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도 공과 활동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과 예배란 무엇일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심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예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시고 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유치부부터 살펴보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왼쪽에 실려 있고요. 레디에 실려 있고, 셋과 고는 스티커 활동과 일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활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스티커 활동으로 재구성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정독을 하신 다음에 오늘의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더 이해에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죠. 먼저 여인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옛날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건축 역사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일을 좀 타이트하게 시키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죠. 그때 르호보암 왕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제시했던 이러한 조건들을 합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책무를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노역을 가중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10개 지파가 분단되어서 따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심점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하느냐? 커다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장소는 바로 여기다 라고 정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너희들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대립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도대체 진정한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인이여,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암송 구절이죠.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이시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암송 구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오늘의 학습 효과가 더 배가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렇게 친구들과 오늘의 암송 구절을 선포하시면서 세트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 활동이에요. 고 활동은 오늘 말씀을 전체를
만들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를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가 배경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서 계신 예수님께 날개를 접어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4장 초반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참된 예배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날개를 또 접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 산에서 드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예루살렘도 이 산에서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말로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게 된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부터 접어볼게요. 위에 있는 날개를 안쪽으로 접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 쪽 날개도 안쪽으로 접으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밑을 보시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동 혹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공과에 있는 이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실천한 날마다 붙여주는 겁니다.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날마다 정직하게 자가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 날은 거르고 화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면 월요일은 건너뛰고 화요일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가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신 다음에 월요일은 걸렀는데 이거 왜 걸렀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소회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있죠. 영과 진리.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야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죠? 내가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매뉴얼대로 놀지 않으면 고장나죠. 이와 같이 예배도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를 사귀는 예하고 장난감을 고장내뜨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예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유치부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년부 활동입니다. 유년부 활동도 오늘의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세 컷의 만화,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있죠. 그런 다음에 세트와 고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활동은 거의 스티커 활동이에요. 그래서 세트 활동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배워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티커 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면 예배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커 활동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답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자,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걸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손들고 예배하는 원희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 투잡 많이 하시죠. 예.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자신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라면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뭔가 이런 액션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료되고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겁니다. 사실 주일날 드려지는 회중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밑을 보면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문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장소요? 교회당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당을 포함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터전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순간이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내가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무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당을 포함한 나의 삶의 터전, 그 어디에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3. 이걸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예배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난 이거 반드시 따라야 돼. 이건 율법주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내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진심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동을 보면 오늘의 암송 구절을 같이 따라 쓰고 보지 않고 서서 마음에 새겨보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활동은 다 같이 오늘의 암송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스티커를 예수님의 가슴에 붙이면서 오늘의 암송 구절을 다 함께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따라 쓰기를 하는 겁니다. 쓰면서 같이 읽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는 한번 안 보고 써보는 거죠. 예. 이렇게 보지 않고 쓴 다음에는 이것조차도 보지 않고 한 번 더 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면서 오늘의 공과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등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등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는 스티커 활동과 교수 자료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꾸 교수 자료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교사용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신 이후에 이것을 출력해서 교수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예배 시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장난들 중에 쪽지를 주고받는, 이전에는 쪽지를 좀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쪽지를 주고받는 쪽지파, 그리고 주보를 요즘 잘 출력을 안 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보를 오탈자 교정 보는 이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PPT 화면에서도 오탈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속 유형,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저 때는 가끔 가다 있었거든요. 막 흑지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때를 틈타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학원 흑제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죠. 전도사님 말씀은 나의 수면제.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만 바라보는, 게임해야 되는데, 나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봐야 되는데,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계속 시간 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 아니면 그냥 앉아는 있어. 그냥 딱 보면은 말씀 듣는 것 같아. 딱 보면 찬양하는 것 같아. 근데 머릿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을 뭐라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에게 본인의 경험담을 한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또 한번 까르르 웃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어땠을까? 라고 한 번쯤 화두를 던져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태도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과 진리.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죠. 한 친구 한 친구가 소중할 나이인데 이 친구들을 사귈 때, 처음 사귈 때, 나 쟤랑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뭐부터 하죠?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난 네 친구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행동으로 보여주든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뭔가 선물로 보여주든 뭐가 되었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분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영적인 표현, 그 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기 마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말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비단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국한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얼핏 들으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한테서 멀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준법 정신이 투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속마음을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되어선 안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고활동입니다. 고활동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교회의 예배의 틀을 짜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 이런 정신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을 전 초등부 전부서가 모여가지고 마련할 수도 있겠고요. 각 반별로 이거를 작성을 해서 한번 모이는 거예요. 저희 반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예배 방해 요소는 이렇게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각 반별로 작성을 해서 함께 발표하면서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 교회의 캠페인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 활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배의 질서를 잡아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활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침례교 교역자,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교회에 와서 드리는 회중 예배의 태도가 나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일주일간 동행했던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키워나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Jesus light